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 마지막으로 I feel the bottom, 발이 닿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미스터 호프풀 소망씨가 마지막 길을 갑니다. 천국이 보여요.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는 죽음을 강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브릿지, 다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강을 직접 겪지 않고 넘을 수는 없다. 곧 모두가 죽음이란 길을 과정을 가야 된다. You must go through를 말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죽음의 강에 들어갑니다. 물결에 휩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도 되고 두려움과 고통도 된다는 거죠. 곧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 해도 죽음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 큰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사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도 하지만 결국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큰 고민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크리스찬이 물결에 휩쓸리면서 두려워해요.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철로 역정이 말하는 주인공 크리스찬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 이번 주 강조한 대로 여러 시험, 미혹, 충동, 절망, 낙심 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새벽에 기도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에 좌절하고 자식이 하는 말에도 마음 철렁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론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크리스찬이 그랬습니다. 그때 소망씨가 옆에서 크리스찬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는 그 장면에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는 때 크리스찬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망씨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I feel the bottom. 내 발이 강바닥 땅에 닿는다. 죽음의 강의 깊이가 깊지 않다. 똑바로 서면 설 수 있다. 밖에서 보면 죽음이란 강의 과정이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의 성도는 감당하게 된다를 말합니다. 전술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거죠. 곧 I feel the bottom, 바닥이 닿는다를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강을 건너는데 강바닥이 발에 닿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설령 물살이 빠르면 무거운 돌을 같이 들고 들어가면 물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곧 개인이 겪는 일반적 자연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도 되고 순교의 시대에 순교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여 지키신다를 말합니다. 순교의 죽음으로 하면요, 한국 출생으로 6.25 한국 전쟁에서 미군 장군의 부관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재미교포로 살고 죽은 분이 있습니다. 김은국이라는 분이에요. 1964년에 영어로 Martyred, 순교자라는 책을 영어로 쓰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릅니다. 소설의 내용은 6.25 전쟁 중에 북한 어느 지역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 도시의 14명의 목사가 다 붙잡히게 됩니다. 공산당이 12명의 목사는 처형을 했고 2명의 목사만 살아남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고 한 명은 정신은 멀쩡한데 말을 안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땅에
갑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 도시에 갔고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게 돼요. 14명의 목사가 공산당에게 붙잡혔는데 12명 죽고 2명 살아남았다. 그 마을 사람들도 미군과 한국군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형을 당한 12명이 순교한 목사들이고 살아남은 2명, 한 명은 구원받다가 미쳤고 한 명은 정신 멀쩡한데 살아남았으면 그 멀쩡한 목사는 배교를 해서 살아남았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군을 잡게 되는데 그 14명의 목사를 직접 담당했던 북한군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북한군이 진짜 있었던 사실을 말해줘요. 처형을 당한 12명이 배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안 믿겠다,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12명을 도리어 공산당이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정신이 돌아버린 한 명의 목사는 고문을 받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고, 정신 멀쩡하게 살아남은 목사가 사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자 했다. 그런데 공산당이 도리어 그런 목사를 살려주고 배교한 목사를 죽였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처형을 당했으니까 믿음 지키고 순교한 것이고 살아남았으니까 배교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소설의 반전은 이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목사가 사실대로 말을 안 해요.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난 진짜 내가 순교자다. 처형당한 12명이 배교자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유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은 목사는 비난을 감당하며 남은 인생을 삽니다. 더 반전은 이거예요. 살아남은 목사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배교한 게 맞습니다. 처형당한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살면 안 되고 12명의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야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남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한 거죠. 소설이기 때문에 또 반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 많은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상황,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의지로, 용기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붙잡아 주셔서 순교를 해요. 그 순교는 용감한 사람이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하면 순교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극심한 환난과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심한 고문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성도는 구차히 풀려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기꺼이 감당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죽음의 강을 건너고 드디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로역정 이야기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미스터 이그노런스, 무지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끝까지 크리스찬을 마지막으로 미혹한 자가 이그노런스이고 철로역정의 마지막은 그 이그노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간 뒤에도 무지도 천국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없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무지한 사람들도 결국 천국문 앞에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 소설적 비유입니다. 또는 자기 생각에 예수 믿었다, 일정 기간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문 앞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입으로
번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문에 온다 입니다. 그렇게 무지가 천국에 가고자 천국문 앞에 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도리어 천국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철로역정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ere was a way to hell even from the gates of heaven as well as from the city of destruction. 지옥에 가는 길이 멸망의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문 바로 앞에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을 어느 정도 쫓아갑니다. Last Supper,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룟 유다가 오죠. 물론 예수님 팔기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가 말하듯이 이그노런스가 천국문 앞까지 왔지만 거기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강조점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다입니다. 그 길도 우리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I feel the bottom으로 대표되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순교의 순간에는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개인의 자연사에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셔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천국에 갔고 이그노런스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철로역정은 끝이 납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City of Destruction,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아내와 4명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철로역정의 저자가 6년 뒤에 철로역정 2부를 씁니다. 내용은 아내인 크리스티나와 4명의 아들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결국 되는 거죠. 철로역정의 일부만 보면 부인과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믿음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가족도 구원하신다를 말해요. 2부의 내용은 1부와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갔던 길을 그대로 크리스티나와 네 자녀가 갑니다.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1부에 없던 등장인물들을 만나기도 해요. 크리스찬이 넘어졌던 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안 넘어지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신앙의 여정을 간다를 말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I feel the bottom, 바닥이 발에 닿는다, 곧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로 했는데요. 오늘의 고난도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도 세상 일도 교회 일도 자녀 양육도 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것 같은 깊고도 험한 강 같지만 어려운 일 같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의 역사가 죽음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의 과정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는 과정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고 죽음의 과정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살면서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에도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살고 또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천국 가는 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천국 가는 길에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감당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죽음이 자녀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뚜렷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도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